계신 교단이 약 160교단이 되고 계신 교회는 전체가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 해마다 3,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3,000교회라는 것은 전체 6만 교회의 2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열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신자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설립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구호단체, 사교 모임, 스포츠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이곳저곳을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깨뜨리고 금과 은그릇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못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 서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성전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성전 동쪽 바깥문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내자는 그 서며 나온 물줄기를 따라 갔습니다. 안내자가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척은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천척은 450m가 됩니다. 안내자가 450m를 재어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라고 했는데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다시 450m를 재어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라고 했는데 물이 무릎까지 왔습니다. 또 안내자가 다시 450m를 재어본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안내자가 다시 450m를 재어보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서며 나온 그 물이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은 에스겔이 헤엄을 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강을 만들었던 물이 어디에서 서며 나왔습니까? 어디죠? 성전 문지방이에요. 강의 시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 방송실 혹시 말씀이 준비됐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줘야 함께 읽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시대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샘 교회당도 교회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자기를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서며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흘러가십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여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전 안내자는 에스겔을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에스겔의 눈앞에는 심이 많은 나무들이 강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아니하였고 그 나무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잎이 시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나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강 좌우편의 나무들의 뿌리가 강물까지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강물의 힘이 강력한지 그 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강물이 그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고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보았던 강 좌우편에 서 있는 나무는 1년 12달
매달 새로운 열매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엇이 나무들로 하여금 매달 열매를 끊임없이 열리게 했습니까? 강이에요. 강이 나무를 자라게 하고 강이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 강을 이룬 물은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를 지나서 이제 아라바까지 흘러갔습니다. 강물은 사해를 되살립니다. 죽은 바다가 사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염도가 평균 4%이지만 사해의 염도는 30%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죽은 바다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강물이 높은 염도로 인해 살 수 없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꿉니다. 강물은 죽은 바다인 사해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강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바다를 떠났던 물고기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강물은 죽어가던 바다를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강물은 죽은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 보시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은 각각 사해의 서편과 동편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사해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 주변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는 큰 바다의 지중해와 같이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물고기를 잡게 되는 어부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해는 응고된 소금 덩어리가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소금의 효용 가치는 매우 높아서 피부 미용이나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흘러서 사해의 모든 부분을 살려버리면 사해는 더 이상 소금을 생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소금은 당시 제사와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많은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9절도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많은 나무가 있었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고 또 이것을 잡기 위하여 어부들이 강가로 모여듭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열매가 끊이지 않는 나무가 있게 되고 바다의 물과 생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파키스탄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개 지진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나도 구조가 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 발생 후 무려 6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크샤 비비라라는 분은 40세 여성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가 살아남았는가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빗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자신이 있는 곳까지 흘러나온 물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많은 물이 아니에요, 그 몇 방울의 그 물을 핥아 먹으면서 64일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은 생명을 살립니다. 신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넘치면 그 강물은 가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넘치면 그 강물은 우리 교회로 흘러갈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광주 목사님 5년 동안 강도사와 부목사로서 섬겼는데 목사님이 한 번은 교육자회 시간에 와가지고 한 교육자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좀 들어가서 쉬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은 성령의 불이 식었네. 성령의 불이 식었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슴이 뜨겁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기 들겠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감기 들었다 해도 표시를 못 냈습니다. 또 그 말씀 하실 것이 싶었어. 성령의 불이 식었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발을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전도를 받아서 나온 사람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3,0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 역사를 끝내버리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스포츠 센터, 사교 모임,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샘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함께 읽어야 되는데 화면이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강물을 통해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의 잎사귀가 약 재료가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잎사귀들이 약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망국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망국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잎사귀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문지방으로부터 씀에 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과일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열매 맺게 하고 물고기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강물은 열매와 물고기를 살리는 생명 사역에만 머물지 않고 망국을 치료하는 자리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졸졸 물이 서며 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가, 그 작은 몇 방울의 물이 만나 강을 이룰 때에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줄기가 성전 담을 넘어 세상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 12명의 제자 안에 역사하실 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세상에 있는 빌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상가지하에 있는 교회는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오르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교회란 울타리 안에 제한시키지 않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엘제아르 부비에라는 이 노인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땅은 자기 땅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은 수십 년을 꾸준히 나무를 가꾸었고 마침내 그 땅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 때문에 다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숲을 이룬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제잘 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그 노인의 수고의 결과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삶의 마지막까지 나무 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40년 전 하늘샘 교회는 동구 방어동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작이 참으로 미약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샘 교회를 통하여 방어동과 동구를 오늘날까지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16만 울산 광역 시민과 17만 울산 동구 구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생명사역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놓은 몇 방울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강이 살고 나무가 살고 주변이 살고 사람들이 살아 생명사역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생명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